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보고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소유에서 연구 38번째 시간에 절대 기준을 정하라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자, 우리가 이 남유다의 이 멸망 직전에 또는 그 상간에 사역했던 주의 선지자들 우리가 말씀을 쭉 봤는데 포커스를 남유다 멸망에다가 본다면 하박국 말씀, 그러니까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박국인데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의 멸망, 이 붕괴 조짐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주의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은 특별히 3장까지인데요. 내용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고 마지막에 하박국이 기도하고 끝내는 게 하박국서의 구조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이 남유다 멸망의 조짐 때에 특별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BC 609년 이제 그때 어떻게 남유다 시대상이 어땠고 또 이 하박국 눈에 보였던 남유다 멸망의 원인, 이 하박국도 사실은 남유다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어떤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이게 지금 멸망의 상황이다, 이것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그의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호소하고 간절히 구하죠. 왜 이 나라가 이래 됐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하박국이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탄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듣고 묻고 듣고 기도하는 구조가 바로 하박국서인데요. 오늘 말씀 우리 2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이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고 야훼 신앙이 있다 없다 했던 갈팡질팡하는 신앙도 아니고 갈대처럼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했다가 또 저렇게 바람이 불면 저렇게 했다가 이런 갈대 신앙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골똘히 묵상하고 연구한 그 주의 종인데, 그 주의 종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의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 민족의 이 아픈 현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간절히 구하는데 하박국이 부르짖어도 주님이 듣지 않는다. 어느 때까지 주님 듣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가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탄식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 기도하면 안 들으시는 분입니까? 특별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박국이 불의한 자도 아니고
불의해서 주님이 안 듣는 것도 아니시고, 왜 지금 하박국은 내가 여호와께 부를 지져도 주님이 듣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하고, 또 언제까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언제까지 들어주실 건지 막막하고 답답하고 캄캄한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호소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도대체 이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를 향해 외치고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하는 이 종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듣지 않으시고, 왜 이 주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어느 때까지 안 들으실 거예요 라고 말할 이 고백을 주님께서 말하게 하시는지, 정말로 제가 묵상하면서도 답답했습니다. 왜 하박국이 이렇게 듣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2절 후반절부터 3절 4절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박국이 안 듣는다고, 우리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회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불법과 이 더러움이 성행하고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으니까, 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으니까 이 하박국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이 주의 종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제나 저제나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주의 종들의 이 소리를 외면하는 것 같은, 마치 의인의 간구는 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불의한 자들은 주님께서 흥황케 하시는 것 같은 아주 불합리한 하나님으로 매비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면 들으세요. 들으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지금 하박국이 이 기도를 하도록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입술을 통해, 너의 마음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들을 낱낱이 내 앞에 고해라. 주님이 지금 안 듣는 게 아니라 들으시는 거예요. 스톱할 때까지, 주님이 답변해 주실 때까지, 주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하박국이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치 재판장에게 이 피의자의 죄를 낱낱이 고하는 검사처럼 이 죄들을 낱낱이 고하도록 재판장이 검사에게 계속 허락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도록. 그래서 하박국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주님이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5절부터의 답변인데, 바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냐면,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도구를 다른 한쪽에서 만들고 준비하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남유다 이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정말로 악인은 더 흥황하는 거예요. 악인은 더 흥황하고 정말로 이 패역한 자들은 더 패역한 짓을 하는데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패역한 일들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왔던 대로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주님이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악행을 저지른 내버려 두시고, 마치 그와처럼 이 사회가 더럽고 악한 것에 빠져 있는데, 찌들어 있는데도 주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하박국은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이 시대가 막 동성애, 강간, 자살, 막 이런 어떤 이 세대의 문제들, 그 다음에 시대의 문제들이 이렇게 막 쓰나미처럼 밀고 오는데도 이 사회의 불합리한
이런 것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는데도 주님이 그냥 가만 보고 계시고 한국교회가 WCC 이거 다 받아주고 이 한국교회가 다 분탕질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도구를 준비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5절, 6절, 7절이 바로 그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고 계심을 하박국 그 아들에게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뭐 한 500명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하박국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백성들 쫙 모아놓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막 선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딱 하박국 아들 딱 한 명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야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도 정신 차리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하박국 한 사람 딱 줄 세워놓고 이 아들에게 이 아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듣죠. 안 들어요. 하나님 하박국에게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명은 있으나 그걸 전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는 일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 심판의 도구가 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이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 6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인데 이 갈대아 사람들의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갈대아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아는데 이 당시만 해도 갈대아 사람이 뭐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존재는 알고 있으나 그들이 강력한 민족이라는 정보를 듣지 못했습니다. 정보의 부재. 하박국도 몰랐고 유다의 정치 권력자들도 몰랐습니다. 이 바벨론인데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발흥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몰랐어요. 그들의 세력이 어떻게 확장되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금시초문. 뭐 그런 얘기를 해. 나 지금 밥 벌어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흥청망청 내 육체를 위해 믿지 않는 이 메시지 하박국에게 주시고 하박국이 말씀 듣고 그가 이 말씀을 가지고 혼자 실험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때는요 몰라서 죽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또는 제대로 몰라서 죽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잘못 알아서 전혀 몰라서 죽는 사람들, 잘못 알아서 죽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진리는 어떤 사건에 대한 입장이나 견해나 관점이 아닙니다. 진리는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개치 않고 전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늘 기도하러 오후 3시쯤에 늘 기도하러 왔습니다. 거기에 성전 대문에 늘 앉은 뱅이 그 거지가 늘 있었어요. 몸도 불구였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삼중고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따라 달리 보였어요. 그런데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3장의 그림 결론을 다 알지만, 근데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너는 곧 우리가 잘 살기만을 바라는,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입장과 견해와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바라보냐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너는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잘 살기만을 바라시는 예수, 우리가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예수,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예수, 이렇게 자기의 입장과 견해를 따라서 예수님을 전달합니다.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잘 몰라서, 잘못 알아서 죽는 영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표현하고 그의 모습을 우리가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견해나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자기의 관점이 들어갔다면 아마 하박국은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못 볼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사명.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해석과 관점과 입장과 견해를 가지고 본다면 결국 잘못한 결과로 영원히 죽게 되는 열매를 보게 됩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맺혀지는 열매들을 보세요. 이 민족이 주렁주렁 매달아 놓는 열매를 보시라고. 이 시대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내놓는 열매를 보세요. 이 세계 교회가 내놓는 열매를 보세요. 하나님이 싹 다 불질러가지고요, 다 잘라가지고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무화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열매들입니다. 어떻게 설익은 무화과나무가 열어야 되는데 안 열어요. 안 열립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튼실한 무화과나무가 열리겠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설익은 무화과가 없어요. 저주해버리십니다. 시대의 사인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전혀 준비하지 않는 그 민족과 나라와 교회와 공동체를 주님이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리에 선 거룩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진리를 붙들고 주님 앞에 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십니다. 강력한 바벨론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바벨론. 지금 오늘 말씀에도 바벨론, 이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죠. 바벨론 아주 특징 쭉 설명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특징을 6절부터 바벨론의 특징을 11절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1절에 보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저는 이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바벨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씀이 보면은요, 막 전율이 쫙쫙 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진리고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진짜 이 보면은요, 막 이 소름이 돋는다니까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 지금 바벨론 보세요. 그 어떻게 성격이 이렇게 안 변합니까? 그 고대시대 때 바벨론이나 지금 바벨론이나 똑같아요.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오 제국, 신제국주의. 신제국주의. 로마 제국으로 회귀하려고 해요. 신제국주의. 신제국주의. 제국주의가 뭡니까? 6절에 소개됩니다. 제국주의.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게 제국입니다. 제국주의. 하나님이 민족마다 경계를 정하여 주신 거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민족은 거기서 살아야 돼요. 지게서 옮기면 큰일 납니다. 경계를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허락된 경계를 넘어가면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즉 여러분들 죄와 사망을 받는 겁니다. 제국주의의 특징이에요.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합니다. 이 제국주의. 아주 강력한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범죄한다 그랬어. 이 심판을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강력한 바벨론을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몰라요. 현 세계에서 일어나는 바벨론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실 바벨론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요즘에 참 생각이 많은데 하나님 왜 저는 여기에 눈을 떴습니까? 왜 저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그냥 다른 목사님들처럼 그냥 그렇게 하게 하시지. 왜 저에게 이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참 괴롭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의 고통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어떤 분이 평범한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평범한 게 가장 큰 축복. 평범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목회도 평범하게 두리뭉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몰라요.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 준비됐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SBS에서 베리칩 그 소개하는 거 나왔죠. 방영이 됐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한국에도 666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소개될 필요가 있다. 논설을 썼어요. 동아일보에서. 교회는 아니라 그러는데 이미 사회에서는요. 사회가 먼저 알아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교회 집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논설위원이 어쨌든 그런 논설을 썼어요. 동아일보. 저는 정말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가고 있다. 성경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모르는 채 하는 것이고 알기를 원치 않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싶은 것이고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정서적으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 이제는 진리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대 기준을 정하라. 지금 정하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지금 정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지금도 버티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지금 넘어가면 다 내어줍니다. 이미 거대 교단에서는 다 인정하고 다 수용하고 다 했어요. 다 무시하고. 근데 가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곧 저는 3차 세계대전이 터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징후들을 볼 때 그래서 미리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냐. 다가올 박해와 여러 가지 정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미리부터 심리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충격을 덜 받기 위해서. 모릅니다. 사람들. 그래서 믿지 않는구나. 말씀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여러 나라를 보고 이게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영적인 체질로 준비되었느냐에 따라서 보라 그랬을 때 볼 때 보이는 거지, 그게 안 된 사람은요 안 봐요. 똑같습니다. 불평불만해가지고 불뱀에 다 물려 죽게 생겼는데 저 장대에 달린 노뱀만 보면 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불뱀 물려가지고 죽게 생겼다, 노뱀 보면서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아 보죠. 근데 어떻게 성경에는 안 봐서 죽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아 참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한 번 악한 거에 물들이면은요 이를 빠득빠득 하면서 오기로라도 안 봅니다. 오기로라도. 여러분들 진짜 이 사단이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짓누르는지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여러 나라,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왜? 뭘 보고 뭘 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라는 거예요. 눈에 뵈지도 않는, 관심도 아예 없는 하나님 민족 갈대아 사람들 막 엄청나게 발응해가지고요 전 이 중동을 벌벌 떨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세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은 뭐 이게 뭐냐 그러겠지만, 이 국제적인 관계 안에서 나가서 빠질 것이 그때 것이 지식인들, 지선들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남북의 대치 상황,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대치 상황.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저는 남북 통일하면 우리나라가 북한 못 가져옵니다. 성경하고 똑같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그의 생전에 계속 전쟁이 있었거든요. 남북 간에.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무너지잖아요. 그럼 남유다가 올라가서 점령할 수 있잖아요. 못합니다. 그렇게. 큰 나라가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신탁통치 이런 얘기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저는 그런 상황으로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결단코 그냥 주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한국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 거대한 북한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수준이 안 돼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계화, 이 엄청난 거대한 쓰나미의 세계화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대한민국 이 조국 교회를 위해 기도할 영성이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이 해이하고, 사절에 율법이 해이해졌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이 기준이 없어졌어요. 말씀이 해이해졌다는 것은. 절대 기준을 잡아야 사는데 절대 기준이 없어요.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도구 바벨론은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들은 지들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들도 나중에 심판을 당하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알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알아야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 완전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살지 않으면, 알아서 준비했는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천국 백성이 못 됩니다. 열처녀 비유를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0명이 다 알았어요. 그래 준비했어요. 5명은 그래 살지 못했습니다.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못됐습니다. 알아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절대 기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진리 싸움에서 우리가 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교회에,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절대적 기준을 반드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다음 주에 12절부터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1절 12절부터